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타락한 성전과 그리고 새로운 성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구정 설날이네요. 네, 구정 설날인데 모든 가족들도 만나보시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설이 되시고 또 참 제가 참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 신정을 또 보내고 신정 새해를 보내고 또 구정 또 새해를 또 보내잖아요. 근데 이것을 처음에는 불편하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정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가다 보니까 또 마음이 더 해이해질 때가 있는데 또 구정설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다질 수가 있으니까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워 오시니까 6월절에는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고 이때는 천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특히 빠지지 않고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6월절 제사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6월절 절기를 따라서 그 성전에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13절에 그 기록해 놓았죠.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미리 올라가시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왜 올라가느냐? 예루살렘이 높은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산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또 어떤 사람은 모리아산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산이에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성전에 가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성전이 한 가운데 있는데 그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면서도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날인 거예요. 최고의 날. 이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모자랄 지경 아니겠습니까? 모자랄 지경이겠죠. 전국에서 다 몰려오니까.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또 음식 파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장사하는 사람들, 또 제사하는 데 필요한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정말 횡재하는 날이 아니겠나 생각해요. 그냥 한몫 뽑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사꾼들도 엄청나게 많이 몰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평소에 늘 몸에 익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범죄인지 잘못인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게 뭔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성전 안에서,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 안에는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만 할 수 있죠. 이 성전 안에는 뭐가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의 율법에는요, 이 부정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오면 제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 정결한 것을 강조하냐 그러면 제사장들도 들어오고 나갈 때 항상 그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돼요. 손도 씻어야 되고 옷도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 몸도 정결해야 돼요. 아무거나 막 만지면 안 돼요. 그렇게 이 거룩함을 중요시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시장이 열린 거예요. 시장이. 예배당 밖에 그런 장이 열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5일장 이런 것들이 어디서 열린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신분에 맞게 어떤 사람은 소를 하나님께 바치고, 어떤 사람은 양을 잡고, 어떤 사람은 또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바치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에 쓰는 세겔, 이런 그 성전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무 돈이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돈이 있어요. 그 돈으로 바꿔야 돼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꿀 때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장사죠, 장사.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어떻게 씁니까? 시끌시끌 벅잘벅잘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장소가 시장통이 벌어졌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좀 싸게 팔으라 그러고 말이에요. 흥정이 붙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늘 그런데 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떳떳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죄송한 마음도 없는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왜 그런가? 이걸 허락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다 허락해 준 겁니다. 왜 허락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이것 때문이지. 이것 때문에 돈 받아 먹으려고, 장소 빌려주고 돈 받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이 타락하고 영적인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도 전혀 문제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신앙이 타락하실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 정결함이 없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거룩한 이곳에 장사하는 자들이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막 떠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무슨 예배가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 드리기 전에는 여러분 세상적인 잡담 이렇게 하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조용히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게 얼마나 좋아.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까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기도 하고, 또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이 어떤 말씀으로 설교하는지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조용히 앉아서 예배를 준비해내는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요즘 대형교회 이런 데 가면 주일날 막 사고 팝니다. 뭘 막 사고 파는 일이 막 벌어져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책도 팔고요. 서점, 대형 서점 같은 게 안에 들어 있어가지고 서점에서 책도 사고 팔고, 뭘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거기서 뭐 그런 책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를 어기잖아요. 무걸 사고 파는 하나를 어기게 되면요, 주의를 성수하는 개념이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뭐든지 아무데나 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 해도 괜찮다는 개념이 들어와 버린다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커피 판매기가 있어요. 교회 안에 판매기가 있으면 봉전을 넣어가지고 성교 헌금이라는 미명으로, 교회에다 이 100원짜리 몇 개 넣고 그 커피를 받아 마시잖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의식 속에 주일날은 커피를 사 먹고 마음껏 놀고 해도 괜찮다라는 이런 개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외에 나머지는 세상 평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시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던 그 시간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가족끼리 놀러도 가고, 그때 주일날 아침 마음 맞춰가지고 운동하러도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일을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그 하나 때문에. 그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에 가면요, 지금 이미 주일 성수 개념이 우리나라는 이미 많이 무너졌습니다. 많이 무너졌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서 주일을 바르게 지키는 데 관심 가져야 됩니다. 왜?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둘째로는 성전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성전이. 신앙이 타락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전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성전할 때 제일 중요한 성전의 개념.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던 그 당시에 그 남유다 시대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성전이 퇴락해 버려요. 생전이 오래서 사용하다 보면 낡지 않습니까? 낡기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그걸 보수해가지고 잘 계속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가? 성전이 타락하면 첫째, 헌금 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11조라든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초실절 예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안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니까 돈이 없으니까 성전을 수리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예배가 타락하고 그 성전이 더럽혀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이 오실 당시가 어떤 시대냐? 예수님 오셨으니까 야, 좋은 시대다.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때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전이 시장통이 되고 성전이 낡아지고 하는 이런 문제는 여러분, 그 시대의 성도들과 딱 신앙의 문제가 딱 다뤄받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성전은 낡아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뭐가 들어옵니까? 온갖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이 다 들어와서 그 안에 다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세상 더러운 우상이 들어와서 벽에다가 온통 그 우상 그림 같은 거 다 그려놓고 성전 안에다가 태양신, 심지어는 태양신당까지 차려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그냥 어떻게 이쁘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책망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예수님 때는 달랐는가? 아니죠. 예수님 때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드문 시대였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너무 드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제사장들의 가문에서 뭘 안 했다고요? 성경을 똑바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아니, 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 예수님 죽인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는 거예요. 기적은 다 빼버리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골라서 믿었다니까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 사두개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 안에 만연해 있었던 겁니다. 충격이죠.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우리 위험한 것이 뭐냐면 이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는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오래됐어요. 이런 사람이 신학교 교수예요. 신학교 교수.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들이 데모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아니, 교수님, 성경을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정신 차리고 성경을 말씀대로 바르게 깨닫고 믿는 학생들이 말을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배를 등한히 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고 시장통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목적이 뭐예요? 그들의 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제사장들이.
돈이에요, 돈. 돈이 그들의 우상인 겁니다, 우상.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형식이에요, 형식. 신앙생활은 그냥 형식적인 거고, 진짜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들은 돈 버는 데 열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각한 일이 그 당시에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노끈을 만드셔가지고 얼마나 정말 마음이 그냥 분노하는 감정이 생기겠어요. 도대체 이놈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네. 그래가지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장사하는 그들을 막 판을 뒤집어 엎으시고 때리고 난리가 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동이 일어났겠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막 뛰어나오고 유대인들이 막 나와서 난리가 났겠죠, 틀림없이. 안 봐도 그냥 눈에 보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렇지, 네가 선지자냐? 그렇다면 난 표적을 보이라 이거죠.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켜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에 하나님은요, 이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배자가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한 이 성전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 헐어버리라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 그러면 내가 다 헐고 나면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헤롯 성전, 이거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이 헤롯 성전을 몇 년을 걸려 지었느냐? 무려 46년을 걸려 지었어요. 얼마나 애를 써서 공을 들여 지었겠습니까? 이 헤롯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지었겠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성전을 지었겠어요? 아닙니다. 자기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무려 46년 동안 거금을 들여 지은 겁니다. 그런데 네가 이것을 3일 만에 짓는다고? 야, 이 사람 이 미친 소리 하네? 제정신이 아니네? 하고 조롱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때 설명해 놨어요.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진짜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진짜 성전.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성전을 짓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 예수님이, 성전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심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믿는 모든 성도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진짜 성전, 그냥 형식적으로 화려하게 막 지어놓고, 그러나 그들에 앉아있는 그들은 진짜 예배자가 아닌 가짜들, 종교인들만 가득한 그런 형식적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진짜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시고 정말 그분이 그 믿는 성도 안에 오셔서 그 안에 좌정하셔서 정말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영이 신이 그 안에 오셔서 살아가는 정말 살아있는 성전,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소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처소에 불과할 뿐이고, 진짜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의 거대한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없는 성전은요,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진짜 잘 지었어요. 그 주변 나라에서 그 성전이 올라가는 계단만 보고도 다리가 떨려가지고 와, 황홀하다 할 정도로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적들의 침공을 통해서 다 무너뜨리게 만들어 버렸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스룹바벨 성전을 새롭게 짓도록 허락하셨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조차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공경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드리는 제사가 무슨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겠어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없는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있으나 마나한 것 무너뜨려 버리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짜 지금도 뭐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요한복음 4장에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정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물가의 그 여인이 우리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진짜 예배하는 건 어디 있는 겁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성전되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는 성도, 그런 성도를 찾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전을 허락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면 이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자, 권력이 있는 자, 공부를 많이 하고 학벌이 좋은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건강이 좋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일자 무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